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입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검질 죄인만 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12 제자는 구약에서는 12지파, 또 신약에서는 12 제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라고 그렇게 지칭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을 주신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능력을 받아서 같이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쓰임 받았죠. 참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온 동네를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그런데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금 헤어 드라이기 이런 게 아니라 지팡이, 배낭, 양식, 돈, 그 시대에 그 길 가려면은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길이 지금처럼 잘 닦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디에 가면 겉옷이라든지 추위, 더위를 해결해야 될 그런 거를 넣어 다닐 배낭, 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돈을 챙겨가지고, 돈과 두 벌 옷을 챙겨가지고 가게 된다면, 가다가 때로는 날씨가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배낭에서 옷을 꺼내 입으면 되지.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하게 준비하실 것이니 그거 믿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것, 입을 것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먹을 것을 공급받으면서 40년을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지금 모습 그대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왜 보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저 어느 고을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집에 머무시지요. 하고 머무르게 됐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으로 왜 갈까요? 다른 집으로 가는 이유가, 아이고 그 집이 아주 침대가 좋으니까 우리 집은 바닥에서 자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렇게는 안 하지요. 그 집에 가면 초라한데 우리 집은 좀 더 넓으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거 바라보고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편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바라보고 간 거 아니니까 처음 들어가서 영접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끝까지 머물다가 그 집에서 나오라 이거죠. 그 고을을 떠날 때에야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거기에 뭐 놔두고 다닐 것도 없고 지고 다닐 것도 없고 몸만 들어갔다 몸만 나오면 되는 거죠. 좋든 싫든 그 집에서 끝까지 있으라는 말씀은 거기에서 뭔가 대접받고 영화로운 것이 마음을 흐트리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편한 잠자리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복음을 들고 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복음을 거부하거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들이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이 부정한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다라는 걸 선언하듯이 발에서 먼지를 떨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자들도 복음을 거부하는 곳에 가지고 괜히 굽신굽신거릴 필요 없다 이거죠.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굳이 그렇게 굽신거려가면서 믿어주실래요? 까지는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믿어주실래요? 해가지고 굽신거려가지고 그 사람네들이 내가 한번 믿어줄까 하고 왔을 때에 이 주객이 전도됩니다. 믿는다는 대상은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실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지 그렇게 굽신굽신하러 물론 섬기러 오셨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존경의 대상이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목에 힘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창조주와 인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라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어이 하고 부를 수 있는 그거는 무례하고 오만한 겁니다. 존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파송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관계성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것이지 편한 잠자리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간 것이 아니고 대접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따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병원을 가려고 해도 딱히 제대로 된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러니 그냥 앓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이 따르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갈릴리 주변이고, 그 갈릴리 주변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자기가 지금 세례 요한을 목베 죽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 이게 뭐냐 이거죠. 내가 목베어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엘리야가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근데 말세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가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왔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알아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암흑기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믿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죠. 근데 벗어나 있으면 자기가 벗어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지침이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변치 않는 말씀을 지침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글도 잘 모르고 집에 성경책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막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바라고 있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집에 성경책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조차 없습니다. 성경책이 있어도 펴 읽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냥 이 현실의 세계에서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그랬는데 더 좋은 집, 더 좋은 잠자리, 더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어찌 보면 이 헤롯이 다스리던 갈릴리 땅보다 더 영적인 암흑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말씀이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홍수가 나면 물은 많아도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많고 성경책도 많은데 정작 우리는 기갈에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도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헤롯조차도 이 사람 누구지 모르겠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롯의 관심을 받는 것 좋은 일은 아니죠. 헤롯이 뭐 하려고 볼라 하겠습니까? 요한도 목 베어 죽였는데 또 살아왔어? 그럼 또 목 베야지.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헤롯은 지금 죄를 심하게 저질렀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사건도 헤롯 그 옆 동네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 삼은 것, 이것 때문에 요한을 잡아다가 결국 목을 벤 겁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의 관심을 받는 것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지금 이 가운데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고 다들 기적은 체험하고 병은 고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그렇게 병을 고치는 가운데 묻혀 있지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면면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가뭄이 있을지라도 저 밑에 깊은 곳에서는 지하수가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의 일은 복잡하게 돌아가도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 밑에서 째깍째깍 원래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 영광이 그 촛대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정신 차리고 이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화려한 것들로 우리의 정신을 미혹하고 있지만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